이사야 5장 21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설교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하고 오해가 없기를 요청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이 혹 부정적 어감이나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꼭 그 사람을 지목하여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우회적으로 공격한다거나 설교나 강의를 빙자해서 이렇게 비판이나 비난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항상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면 직접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지키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있다면 그거는 나들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여튼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고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때마다 그 오해, 혹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피해버리거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을 좀 빼고 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람 눈치 보고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혹 그런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 듣다가 혹 누구를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한 목사가 다른 때는 저렇게 설교 안 했던가? 똑같은 식으로 한다 하면 그는 오해는 안 해주시기를. 예전에는 제가 비판하는 설교를 안 했는데 요즘에 유독 그런다거나, 예전 같으면 이런 본문을 그냥 가볍게 넘기거나 그렇게 깊이 안 파고들었을 건데 요즘 따라 유독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3년 전에 설교를 봐도 이런 식이었고 4년 전에 설교를 다시 들어봐도 이와 같은 패턴이다 그러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 아니죠. 말씀이 조금 이렇게 연관되는 말씀이 우리 쭉 읽다 보면 나오겠죠. 누군가에게 떠올리는 또는 연상되는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왜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나나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나 다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런 인간들 들으라고 써놓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이런 시국일수록 좋은 우리 말하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본문이 주어지면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이 사연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화 있을진저 이러니까 내가 일부러 고른 본문도 아닌데 그렇게 들릴까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그랬지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남만 사랑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왜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말을 하느냐? 알면서도 말이죠. 알면서도 왜 그러냐? 그런 경우를 좀 추려보면 언젠가 그런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배워버린 경우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재밌더란 말이죠. 아니면 이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습관이 된 경우도 있고.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틀렸지만 주장하는 경우, 뭐 변호사들 보세요. 분명히 죄 지었는데 안 지었다고 우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의 직업이고 일종의 재판에서의 전략이죠. 또는 진짜 나쁜 거는 타인의 것을 훔치려고, 영광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뺏으려고 이렇게 도둑놈심보를 가지고 자기가 틀린 줄 알고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옳다니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고, 부부싸움에서도 서로 옳다는 거고, 아기가 엄마한테도 자기 딴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는 경우는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그러더라도 이제 바르게 지적을 받았다거나 내가 틀리면서도 옳다고 주장한 이 억지가 드러났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게 말이죠. 최소한 이렇게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다든지 자기의 잘못을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그래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복이 있고 그렇게 고백 안 한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벌이 있죠, 벌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때리고 할 때 솔직하게 말하면 좀 덜 때리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버티면 더 때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한다. 이거는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말다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상대에게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항시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항시. 자기에 대한 관념이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항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항시 기독교, 즉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다른 것을 믿는 신앙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을 그 관념에 의해서 판단하죠. 그걸로 재고요. 그런 거예요. 항시 나는 옳다. 항시 나는 옳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똑똑하고 더 명철하다. 이게 일종의 관념이 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건으로 부딪혀도 그는 항상 자기가 옳다 그래요. 어떤 일을 가지고 얘기해도,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다 자기는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물이나 인물에 가지고 있는 견해나 생각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판단력과 도덕성 혹은 뭐 지력 등등의 능력에 대한 의식의 골격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더 지혜롭다, 더 똑똑하다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 외에도 모든 영역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남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혹 자기의 부정함이 드러날 것 같으면 빠져버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사에 나보다 바른 판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따라야 하고 그들이 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권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다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말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어하고 벗어나는 그런 똑똑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똑똑한데 계속 옆에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찮거든요. 듣기 싫고. 그럼 어떻게 하죠?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안 들어도 될 만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듣고 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억이 되거든요. 쓸데없이 기억에 저장 공간을 내줘야 되고, 이 기억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냐? 자기 존재의 우월함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자기 존재가 남보다 낫다.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낫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인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판단에서만 옳으냐? 아니죠. 매사에 판단해서 자기가 똑똑하고 옳기 때문에 다른 일들에서도 그 거만한 높아진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반드시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도 표가 나요. 예, 반장 딱 되면 표 나는 것처럼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서 말하면 눈이 높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도 쓰죠. 너는 눈이 높아서 탈이야 이 지지배야. 문제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또 지집에서 여자들만 또 그런 것 같아요. 평시 우리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나는 남보다 총명하고 현명하다는 것, 이거는 말입니다. 또 한편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서 오래 가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하나님은요, 너의 눈을 선하게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눈이 선해질 수가 없고요. 마음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함이 없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좀 볼까요?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 뭐라면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의롭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친구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친구들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의식이 쫙 깔려 있는 게 욥기의 대화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도 동감을 안 합니다. 한마디에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번에 고난당한 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들이 벌받더라. 아닌 것 같아. 기분 나빠도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번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지 혹시 모르지. 내가 나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보시면 내가 못 보는 죄도 보실 수 있겠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마음. 욥은요, 한마디도 공감, 동의를 안 해줍니다. 절대로 동의를 안 해줍니다. 자기를 낮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특징입니다. 평시에 굉장히 의롭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도 잘 도왔고요. 음욕을 품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면서 그리 지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가만 보니까 거기서 볼 수 없는 뭔가가 있었는데 누구보다 옳다라는 의로움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거는 분명히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참다 못한 제일 나이 어린 엘리후라는 친구가 있었죠. 욥하고 세 친구가 있고 그 옆에 엘리후라는 나이는 어리지만 같이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했던, 그러면 이제 넓게 보면 친구라고 볼 수 있죠. 좀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욥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싸움이었어요. 서로 그들만 똑똑하지 나는 안 똑똑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싸우더니 끝내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보니까 욥을 못 이겨요. 못 이겨. 못 이기면서도 에라이씨 하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을 볼 때 양쪽이 다 답답하고 특히 욥은 하는 꼴이 정말 우리 눈꼴시로 못 봤어요. 지금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입이 얼마나 야무딱진지 친구들을 다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도 이겨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입을 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최종 판단할 때 욥하고 세 친구한테는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 엘리후한테는 책망을 안 했어요. 왜요? 엘리후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결말이 뭡니까? 욥은 자기 입을 가리고 회개했다 했습니다. 욥의 잘못이 뭐였어요? 맞다. 네가 네 친구들하고 말한 그 행실 네 잘못한 거 없다.
근데 니는 그 주둥이가 문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욥 자신도 제가 까먹고 있었던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걸 제가 잘못했군요.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었죠. 욥기가 담고 있는 뜻은 참으로 많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한다면 본문과 관계 생각한다면 욥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다 알아. 내가 내 주변에 발생한 일을 다 알고 나는 내한테 왜 이러한 일인지 다 알아. 그건 뭐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 거야. 결국 그거였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떤 경우도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 계산하신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 마귀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이걸 쳤어요. 친구들의 비판이 다 맞았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요, 욥이 그가 스스로 옳다, 자기만 지혜롭다 했던 말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잘못 말한 게 있지만 본인은 더 크게 잘못된 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 지혜로운 척, 의로운 척 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을 완전히 자기 아래로 보았기 때문에 급기야 자기 상대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맞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하는 자는 욥기를 보면 최종적으로 자기 정죄에 빠집니다. 욥의 입을 누가 가렸습니다. 욥이 손으로 가렸지요. 그렇죠? 가렸다고 뻑뻑 긁는 그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지 않습니까? 누가 죄를 뒤집어 씌워줬습니까? 친구들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욥 자기가 죄를 뒤집어 졌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이 입을 잘못 열면 화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읽은 다음에 23절 밑으로 보면 화 있을진저 이 화가 무엇인지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땡겨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와 같이 자기를 지혜롭다고 의롭다 하는 자에게 내리는 화가 다른 데 말씀에도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만 살펴보면요. 동일한 욥기에 5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은 그 계략, 그 생각들 그를 다 무너뜨리고 더듬어 낮에도 더듬고 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자기가 더 지혜롭고 내가 모를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욥처럼 이렇게 까부면 어떻게 된다고? 친구가 했던 말이죠. 욥이 까부니까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더듬게 하는 거예요. 그 욥이요 폭풍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꼼짝을 못 하잖아요. 욥기 37장 그 뒤에 우리 이제 엘리후의 뒤에 말씀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의롭다 그랬지 언제 지혜롭다 했어요. 그러지만 엘리후의 말이 뒤에까지 이어집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욥 보고 그러죠.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다. 이게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뒤에 가서 네같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시한다. 무시가 뭡니까? 눈앞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니를 안 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 자기를 바라봐주는 주시할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신다고 37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지혜는요 지혜로 말을 하고 지혜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아 계속 어떻게 하냐면 옳습니다 이렇게 엄마인 이 지혜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타인의 입이 하게 하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지혜와 총명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기 마련이고 그 지혜로운 자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느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재판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고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받은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이렇게 표를 내는 게 아니라 그의 삶과 말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여 그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를 찬송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다. 혹은 저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 아닌가. 이렇게 계속 높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넘겼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자가 사실 더 지혜로운 자죠. 칭찬을 남의 입에서 듣는 자가 총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논리를 따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사실은 우매자입니다. 잠언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듣는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는요 바른 줄로 여기나로 돼 있지만 이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듣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이게 지금 계속 내려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자, 우매한 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고 우매한 자는 듣지 않냐고 자기가 바른 줄로 여기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잠시 동안 지나버리고 수욕을 당하고 또 수욕을 할 때 속히 분내고 이게 우매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까 그랬죠. 자기 정죄에 빠진다 그랬죠.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이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은 뭐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지금 당장의 특징이 아니라 지금 우리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 나중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자가 됩시다가 아니고 오늘 말씀은요. 우매자가 되지 맙시다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우매자입니다. 우매자. 왜냐하면 실제로 지혜롭지 않은데 주어지는 지혜를 못 얻게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매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항상 미련한 자고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들이 받을 화가 뭔지 성경 전체 이렇게 고루고루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쭙고 듣고 살아갈 것인데 그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대해야 하죠? 하나님 말씀에 잠언 26장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약간 알쏭달쏭한 말씀인데 잠언 설계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굳이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다라고 승부를 볼 생각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 따라가 주면 됩니다.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아마 그러면 당장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겠죠. 그러나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조용히 따라가 주면 다음에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나에 대한 관념이요, 나는 지혜롭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매사에 그런다고 나는 멍청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 없는 자기 비하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혹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으면 굳이 지혜를 가지고 승부하려 하지 마시고 들어주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있으면 누가 설교를 듣겠으며, 내가 제일 총명하다는 자가 있다면 누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나올 만큼 겸손하게 하시고 들을 만큼 낮춰주시고 깨달을 만큼 주님,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지혜와 결속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나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고 우리 눈이 선해져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이야말로 나의 생명과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고 우리 입술에 이를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